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섯째 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한꺼번에 이 얘기를 다 하려는데 너무 설교 양이 많아서 또 1부, 2부로 나눠달라 그래가지고 2부로 일단 나눕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목적은 지금 똑같습니다. 여섯째 일까지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나팔 부는 이야기, 대접 이야기 나오는 그 심판 얘기 나올 때까지 이 목적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절규하듯 신원하며 소망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의 결과를 알게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땅에 거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이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어요. 지금 여러분, 박해하는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믿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져. 근데 믿는 자들은 지금 아직 그들이 심판을 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적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관점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해가 시커매지는 거예요. 달이 핏빛이 돼요.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져. 나무 잎사귀 열매 떨어지듯이. 그리고 하늘이 막 종이가 막 접히듯이 말려 없어지고 이 산이 절로 이 섬이 절로 막 옮겨지고 기본 질서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땅에 있는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숨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주적 그리고 자연적 격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위기 질서가 전부 다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존재에게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아닌 산과 바위에게 가려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의 무력함과 종말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떼는 게 마지막 심판이죠. 어떤 완성의 직전 상태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말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마지막 이제 오는 거예요. 칼을 목에 딱 대고 네가 피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감히 여기서 피할 수 있겠어? 지금 6째 인에서 7째 인 사이에 마치 쉼을 쉬듯이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 누구야? 이게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피한 자 어떤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되자면 도대체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 이게 뭔 얘기야?
누구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5개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것인가? 자, 6째 인을 떼십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봤습니다. 근데 세상 일로 표현되는 마음, 지금 하늘과 땅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 발생할 일을 표현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 오늘은 12절, 13절, 14절에 대한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15, 16, 17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큰 지진이 났다?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 같다? 달이 온통 핏빛같이 됐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열매가 대풍에 떨어진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 산과 섬이 막 옮겨진다.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신다. 땅이 큰 지진으로 파괴될 세상이랍니다. 여러분, 땅을 반석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파괴되고 옮겨져서 이 지구상에는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파괴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을 한번 보세요. 이정봉 집사님께서 그 마음의 땅에 안전하게 세워놓은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용훈 집사님이 갖고 있는 마음의 땅에 세워진 그 모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빛을 상실하여 흑암으로 변할 세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낮을 비치던 밝은 태양이, 밝은 해가 지배한다고 착각한 세상에 그 빛을 상실하여 검은 상복에 뒤덮여 검은 빛을 비추는 흑암의 세상으로 변한다. 자, 이 태양빛이 밝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시커먼 빛이 돼버리는데 내 마음을 비추던 그 빛이 시커멓게 변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옳다고 믿은 것들은 다 틀린 거로 바뀌는 거겠죠? 여러분, 밤을 비치던 달, 작은 광명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상실한 대량 사륙과 죽음의 세상을 변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율법의 빛이라고 여긴다 했잖아요. 빛으로 여긴 것이 시커멓게 변하고 또 작은 광명이 지배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 있던 모든 것들은 죽음의 세계로, 대량 학살의 세계로 바뀌어버리는 모양입니다. 밤을 비추던 별도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바람에 떠듯이 대풍이 불어 세상을 밝힌다는 설익은 별빛은 비출 수 없는 빛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긴 것, 선하다고 여긴 것, 의롭다고 여긴 것은 싸그리 부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하늘이 말하던 것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 못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세상이 돼요. 내가 그렇게 태양빛같이, 달빛같이, 별빛같이 나를 비춰주던 그런 것들이 기록된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양심에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써놓은 그 모든 것들은 말려져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선과 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기 전까지 분명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손가락질하는 느낌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 설교 중에 실명을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오늘 스스로가 죄인임을 밝힌 이종목 집사님께서 마음속으로 담임 목사를 거시기했다는 고백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서 내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오늘 좋은 신앙고백,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여긴 그 확신, 하나님이 다, 아니 태양도 무너뜨리고 달도 별도 다 그냥 모든 걸 다 없애버리는데 나 같은 존재야. 얼마나 우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도 별 보려면 나 같은 존재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도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주장했더니 여보 그건 아니지 않을 때 여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까지 크게 말 안 했어도 감히 그럴 수 있는 남편이 아내한테 있을까요? 누가? 나도 못 그리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아니, 당장 여러분들 양심에 써있는 그 두루마리에 써있는 옳고 그름이 누구한테 깨집니까? 무참하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삽니까? 아내한테. 또 참고 산다는 그 아내가 남편 감히 우리 혁견 때 감히 너 이놈 누가 지금 할 수 있어? 에? 자 여러분 이거요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이건 이 이야기예요. 자 심판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성경 구절만 모았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 아니고 슬픈 날이에요. 누구에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애곡하려는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며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오늘 얘기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수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구에게 임박하냐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들에게 아직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이거 반드시 택하지 않은 자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는 깨닫고 하나는 깨닫지 못하겠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죄인들이 멸망. 누구에게 무엇을 위한 멸망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우리도 다 멸망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자 보세요. 자 심판을 하시는데 멸망당할 자와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구분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와 임하지 않는 자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르니 곧 피오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뭔가 유사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잖아요.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가 구분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은 누구를 말하는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자, 결국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겠죠. 여러분, 피조된 세계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심판, 그럼 도대체 누구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외식이 아닌 마음에서 발생하는 참된 애통함에 표현하는 거예요. 참담한 일을 경험할 때 율법에서는 옷을 찢으면서 표현합니다. 이 일이 참담한 일이야 라고 느껴지면 옷을 찢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찢지 말라. 네가 진짜로 네 마음이 찢겨지는 표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사랑. 아내들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현실을 살아내면서 가족을 부양하는지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밖에 나가서 온갖 모밀과 멸시를 겪으면서 돈 벌어다가 처자식 몇 개 살리는지 돈이 적던 많던 그 능력 범위 내에서 그 나이 먹고 이제 잘렸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돈 못 법니다. 돈 못 벌다가 아내한테 줄 돈 없는 그 남편의 서러움.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들이요,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서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자식한테 화를 내는 그 남편의 아픔도 한번 느껴봤을까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식구 속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매일 똑같이 밥해 대고 이 삼시세끼들아 하면서 어떨 때는 밥하기 되시는데 좀 나가서 남편이 여보 우리 나가서 오늘 좀 칼국수라도 먹을까? 라고 한마디 해주면 어때? 그거 아까워서 딴 데 가서 뭐 할 때는 막 펑펑 쓰면서 그 아내한테 쓰는 걸 아까워하는 남편들이, 그 아내가 내 새끼 낳아주고 나 없을 때 잠 못 자가면서 젖 먹이고 뭐하고 피곤해서 자식을 기를 기쁨을 내게 줬는데 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은 양말 난주급 반스, 오늘 아침에 난주급 반스 갈아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빨았어? 세탁기가 빨았어? 그래, 맞죠? 그러네. 나도 세탁기까지 집어넣어. 그래, 그 누가 겠어? 세탁기가 개주는 거잖아. 내가 개면 엉터인데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 반스하고 이런 거 딱 접어놓은 거 보면 난 마음이 흐뭇해. 내가 막 어지럽거든. 내가 가면 또 딱 정리해 나가면 흐뭇해. 뭔가 내가 아내한테 사랑받는 기분이잖아.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야. 너무 나는 그게 집사람 소리 야무지거든. 나보고 그래서 당신 육사 나온 사람 맞아? 그래. 내가 육사 나온 사람 같다고. 자기가. 깔끔하거든. 아니, 기분 좋아. 이부자도 내가 난 대강인데 아니, 쫙쫙 여군 출신이야 완전히. 여러분, 집안 청소 뭐지? 로봇 청소기가 뭐 한다고? 아니, 구석구석에는 다 손 가야 돼.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집에서 논다고 하는 그 아내도 힘든 거야. 근데 이거 실명을 얘기해야 되는. 일하면서 지금까지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은 할 얘기 또 있잖아.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이 말하니까 신구복권사님이 물 한 잔을 드시네. 내 얘기 하나 하셔서.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겉말로는 아유 고맙다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잘 들으세요. 그게 옷을 찢는 거야. 근데 진실은 안 느껴져. 지금 하나님 그 말하는 거야. 네가 옷을 찢어서 애통함을 표현하고 뭐 하지만 외식이야. 참된 마음의 표현이 아니야.
마음의 회개 없이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로 전락한 하나님의 율법 준수다. 하나님은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외적 행위로 회개를 대신하려는 태도에서 책망합니다. 즉 진짜 네 마음이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참 생각해 주는 마음이 큽니까? 근데 한 가지 섭섭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입술이 부르트고 뭐한데 목사님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고 비타민C 하나 갖다 준 사람이 있냐고. 혹시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냐고. 영양제로 사다 써준 사람이 있냐고. 또 혹시 음식 드시는 게 지금 부시해서 그러냐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 사람이 있었냐고. 손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유 왜 피곤하세요? 이런 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이야. 그래서 뭘 사왔어.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장로니까 뭐 이런 걸 해야지. 이렇게 행위에 옷을 찢지 말고 진짜로 하란 말이야. 진짜로. 지금 이 얘기야. 내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요거 좀 뭐 하고는 하나님이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래나.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뭘까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는요. 근본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몸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하나님은 마음 가죽을 베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음, 무덤의 수풀. 이것이 여호와께 속하는 거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지. 겉보기 사랑을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지금 의지를 현명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창조. 자, 근데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이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말이 이렇게 안 들렸지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이 천지 창조가 처음 하늘이고 처음 땅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고고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잖아요. 자, 이거를 파괴하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파괴시킬 이런 존재는 어떤 상태의 정체성인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대.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세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1절과 2절 사이에. 여기 신학생들 그 얘기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창세기 강의 들을 때 영적 세계에서 뭐가 있었다. 그래서 땅이 바뀌었다. 원래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안 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자, 처음에 옛사람의 피조물을 어떻게 파괴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창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파괴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그 땅을 고치기 위한 게 뭐예요? 고칠 준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나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셔서 새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에 비춰지면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이미 창세부터 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마음과 양심에 역사하실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계,
그 세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야. 파괴되어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어요. 인간의 정체성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마음의 땅이었어요.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된 존재입니다. 나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믿음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입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시간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할 나입니다. 현 존재 영역에서 벗어나야 할 나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법적 질서체계, 즉 율법 질서체계가 파괴돼야 하는 순간이 와야 될 존재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데 나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나입니다.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답이 간단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변했어. 변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네. 자, 이걸 보라고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닷물이 땅을 뒤덮고 있다잖아요. 그게 너무 깊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이 휩싸여 있었는데 그 물이 없어졌네. 자, 궁창.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좀 설명했는데 이렇게 물이 깊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궁창을 둬서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나눴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뭐라고 표현돼요? 성령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공간을 궁창을 뒀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를 잘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성이 나타났네. 예루살렘 성이 나타났네. 이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 같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해서 없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예요. 결국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존재가 변화된 새 사람에 대한 얘기죠. 새로운 피조물의 얘기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굴 말하냐?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를 준비하시기 위해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땅이 이런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땅을 고쳐서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다 이루었노라. 누가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말씀한 다 이루었노라. 뭘 이루었다는 얘기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룬 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죽이고 새 창조를 만들어낸 새로운 피조를 만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하나님은 다 이루어진 천지와 만물을 파괴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며 일하신다는 것은 쉬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 쉬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세요? 안 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잖아. 하나님은 쉬신다 그랬잖아. 창조를 마치고 쉬신다 그랬어요? 안 쉰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고, 니들은 쉬어도 나는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창조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아, 여러분, 내 말 맞냐고, 이거. 창조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졸업하신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돼? 조전사님, 지금 내 말 논리가 맞아요? 이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생각 없었죠. 나는 왜 이런 생각할까요? 난 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완료되셔서 안식하게 되죠. 여러분, 이거 지금 하나님 성경, 그 이후에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창조하신 땅의 본래 상태가, 이게 이제 하늘을 포함한 얘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따르잖아요. 피조된 세상이 이 상태로 유지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개혁과 변혁, 그리고 정체성에 필요한 변화가 필요한 어떤 대상이 있대. 그 대상이 누구냔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딱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한테 빛이 있으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지금 유기와의 창조와 안식. 이게 뭐야? 만민이 다 이루어졌다. 근데 왜 파괴하시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요한계시로 어떻게 풀어내는 거야, 이게? 아니,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 그럼 하나님이 창조 자체를 뭐라 그래야 돼? 만물을 새롭게 한다 했으니까 만물이 헛 거잖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누가 하셨어? 예?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 죄는 원래 있었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죄는 원래 있었대. 근데 율법이 와서 내가 율법을 믿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죄가 생겨서 죄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야? 자, 보세요. 원래 혼돈과 그와 깊은 흑암에 쌓인 존재를 날 지으셔서 안 주었어. 여기에 하나님 나를 오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기관의 창조안식 그 책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괴돼야 돼. 근데 여러분, 파괴 당하려고 그래요? 안 당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 하는 거, 처음 땅을 파괴하는 방법이 지금 뭐예요? 빛 비추기잖아요. 빛을 비추는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그럼 파괴 대상은 또 뭐예요?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다 같이 별로 와닿지 않나 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파괴 대상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마음에 땅을 지닌 내 마음, 그걸 그렇게 표현했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빛을 비춘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라고? 나의 뭐라고? 그 마음이 어떻길래?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도 너무나 많이 쓸 성격이 많지만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성경 한 권 나온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이런 거 하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 예? 왜 인간의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땅과 같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이 상태가 되었는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대.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며. 우리 인간이 나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할 말이 없대. 다 간단하죠? 아, 내 실명을 또 결혼하고 싶어, 막 그냥.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내가 싫은 사람. 이런 내가 좋은 사람. 손 안 든 사람. 뭐야? 왜? 누구 남편?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날 이렇게 지었어. 답이 끝났죠. 이러는 내가 싫어. 자기 성질 더러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게 지었어요. 유전자가 그래. 자란 환경이 그래. 내가 그걸 탓할 일이 있어 없어 이제. 내가 그 엄마한테 태어나고 싶었어? 내가 그 아버지한테 씨를 받고 이렇게 태어나고 싶었어? 아,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실체의 내용을 모르고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마음에 땅을 가진 여기다 대고 자유의지 타령을 하고 자빠져서. 여러분,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자가 지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데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자유의지로 먹었다고요? 아니요. 그건 그 얘기를 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게 지은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다 대고 빛을 비추면서 내 존재를 인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쟁이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귀 쓸 건 귀 쓰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왜?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존재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브로 말미암아 사단에 넘어가 이브가 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아담이 너 저주받았다니까 땅이 저주받았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그 땅. 그 땅이 원래 저주의 땅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거 설명하고 있어. 저주받은 땅. 빛이 비추어진 땅이 아닌 사람의 마음.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은 사람의 마음.
평생 수고하며 일구어야 먹거리 얻는 저주받은 마음. 이렇게 되죠. 이게 뭐야? 결국 자기 의를 말해. 내가 열심히 해서 선하고 의로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내가 선하고 의롭다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좋은 일도 하고 내 마음에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뭘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저주야. 그 저주받은 땅의 수산, 저주받은 그 마음의 땅에서는 나오는 게 인간의 본질적 품성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야. 먹지 못한 채소만 나오는 내 마음의 땅이라는 거야. 왜? 방금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여편네가 오자마자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더 커져요, 사라져요? 남자들이요. 커진다 생각하시는 사람.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자들이요. 자, 이것만 봐도 뭐야? 저주받은 마음의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지 상대와 무관하게 내 사랑이 나오지 않아. 맞죠? 상대가 나한테 요즘 그 어떤 중년들도 그걸 하대. 화사에 남편이 무뚝뚝한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 화사 가는 것처럼 음악이 딱 나오면서 이러니까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계속 앞에서 막 아내가 그렇게 하면 무뚝뚝한 남편이라도 뭔가 이제 왜 이래 뭐 하는데도 막 재밌게 아내가 막 최근에 춤추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원하는 거 있어? 근데 이제 그럴 거 아니야. 왜? 알아던 짓을 하니까. 그렇지만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혹시 아내가 그럴 때 걱정되시는 분 있어요? 걱정되시는 분이 딱 한 명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서 얘기입니다. 바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지금 인간의 상태를 자연 피조 세계와 대비하며 인간 존재를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에 종속되어 있어요.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 상태에 종속된 피조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명의 몸과 같은 부패한 상태에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될 것이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고통받는 상태에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부활과 함께 해방되어서 새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대요. 피조 세계가,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가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때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는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을 합쳐서 중간에 있는 그 몇 가지 깨달음들을 고백한 내용들을 성경을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또다시 도대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시편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근데 그 앞에 말이 뭐냐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이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지금 없어진다고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주의 종이라는 얘기 나오죠. 없어지지 않는 자들, 파괴되지 않을 자들은 주의 종이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다 우리를 말하는데 그 중에 주의 종은 아니래. 자, 이사야 선지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기울기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율법, 빛. 빛이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의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참 빛이잖아요. 그 빛 비춘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영희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 와!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조음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듯 택한 자들을 비방하는 그들도 먹을 것이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은 자들의 절규에 대한 얘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땅에 있는 자들을 언제 심판할 거냐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할 때 나한테 비방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실명을 거론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정우 집사님. 이걸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그냥 말씀만 줘도는데 나를 가지고 난도질하는 사람이 한둘이냐고 여기서. 에?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린대잖아. 또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얘기 나오잖아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처음 천지는 없어진다 해도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이 사건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대로 들어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빛이 있어. 이게 이미 심판이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하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파괴의 대상이 사람일지인데 그 사람의 어떤 처음 상태를 파괴시키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무엇을 파괴하시는 심판인가? 처음 창조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자, 인간이 먹은 열매는 결국 율법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갸륵한 마음과 생각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섬김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내 삶으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게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자기 기준으로 바르게 살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오늘도 그런 아내라면 남편을 재단합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늘 입에
부족함을 달고 삽니다. 우리가 알고 있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심판이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신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심판 끝난 겁니다. 그 빛 비춤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은 율법 아래의 세상이에요. 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먹은 존재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편치 못해. 저 인간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런 말 했어 오늘? 에? 세상은요, 이미 심판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올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오늘 이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그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뭐예요? 어둠, 율법이 어둠이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가 율법 세계로 오신 거예요. 또 바울은 얘기합니다. 율법과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선과 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그게 없고 지대들 나름대로의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양심대로 사는 거 아세요? 근데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내 양심에 율법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 표현되지만 자기 옳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아내하고도 싸움이 생기고 내 남편과도 싸움이 생기고 오늘도 말은 못하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이게 고발하며 변명하는 거 아니야. 그래, 저 인간이 저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홧김에 뭐 한다고요? 거시기야. 내가 내 양심에 걸리는데 내가 변명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뭐가 내 양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붑니다. 양심에 어긋난 것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지옥입니다. 심판 기준이 뭐예요 지금?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준수 여부잖아요. 내 스스로가 만든 내 기준에 내가 걸린 거예요. 내가 만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양심에 기록된 증거로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 집사님 보고 이종모 집사님은 악한 양심, 화인맞은 양심 그거 증거 요원이고 조 집사님은 법을 전공했으니까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육체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혀오는 나를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거를 인간 세계의 법적 용어와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이
법적 체계가 뭔지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거를 세상 논리로 설명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어? 우리 장 전사님도, 응?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에 가는 고통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아직도 짊어지고 가고 있어? 안 박혔어? 아유, 지금 박히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을 박으려니 손 요리 빼고 쪼리 빼고 있구나. 이런 얘기 했잖아. 자, 이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야. 각자의 몫이 있어, 지금. 내가 그걸 다 준 거야. 각자의 몫을. 이걸 성목사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요렇게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라. 나는 선한 양심으로 알고 있는 옛사람의 악한 양심의 참소에서 몸부림치는 자가 가져야 될 소망이 뭘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해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증거를 지키다가 죽임당한 자, 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양심의 송사로 고통받는 자의 소망 뭘까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자신이 사망의 몸을 깨달은 자는 얼마나 절규하면서 어떤 소망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말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율법이 권능이 있는데, 자, 죄가 율법의 계명을 삼아서 내게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랬죠. 내 탐심의 출발점은 뭐예요, 결국? 율법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자, 이미 나는 혼돈과 공허가 깊은 바닷물, 즉 세상에 쌓인 그 흑암의 존재로 살아가는 내가 이미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는 확신을 갖고 있는 자. 자, 여러분, 그건 옛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할지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자, 내가 지금 심판받아 죽을 자라는 것을 안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소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지녀야 될 소망이 뭐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거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현실의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 기타 믿는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근데 그걸 못 갔다. 속았다. 이 장막을 현장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악한 양심이 여러분들을 지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걸 몰랐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찌했는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불순종한 결과를 거쳤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그렇게 했구나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악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존재의 인식을 한 거야.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발생하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일까?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이룰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오라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리라.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걸 아는 거야. 내가 원수된 자임을 인식한 자만이 갖게 되는 더 좋은 소망이 뭘까?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불가능하구나를 깨달은 자, 누군가를 구해줄 자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내 양심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양심의 정죄함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양심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어. 화인 맞은 자는 말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나를 계속 때리니까 제발 이 양심이 잠잠해지고 양심이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법을 두고 내 생각에 그 법을 기록하고 다시는 내 죄를 기록합니다. 악한 양심, 선한 양심.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사르는데 이게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일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지구의 종말이 아니다. 우주의 종말이 온다. 막 이런 말 같아요? 사랑하는 자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심판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땅에 있는 게 뭐가 드러난다는 얘기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맞더니 아니 지구의 종말이 나고 우주가 파괴된다는데 거기다 대고 자 이러니 너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해? 아니 지금 말의 전개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떤 사는 게 어떤 삶이 돼야 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데 어느 어떤 별도의 장소로 내가 휴대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느낌이. 아니 약속들의 의, 자기 의가 아닌 믿음의 의, 그게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린 양의 신부하냐? 그건 누굴 말하는 거야? 내가 심판받는 대상이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했길래?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흠이 깊은 마음의 땅을 지닌 본성 진노의 자녀라는 거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선악과를 먹은 율법의 매인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이 누구예요?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신학생들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원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코스모스, 잠깐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얘기도 하고 사람도 얘기하고 그래요. 오이 뭔데 갑자기 까먹었네 말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 이런 믿는 존재로의 변화, 이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새 땅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종에서, 즉 죄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된 존재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을 십자가에 소멸시킨대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에 쌓인 마음의 땅을 가진 이게 율법 체계로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맞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잖아요. 자, 그런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대. 오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에서 매인 것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을 했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자, 아까 그 본문이 어디 갔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디서 자, 아까 그 본문을 좀 갑자기 찾는데 내가 아이패드 2개 놓고 보는 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거 자,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내가 존재의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장한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지만 아담과 이브 얘기가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율법의 족에서 해방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걸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그랬는데 은사를 달래 은사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사탄의 임함은 이적과 기적을 따라온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달라면서 척 보면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부터 막 팍팍 넘어지고 막 병 고치고 막 뭐 이상한 짓 하고 왔구만 막 이러고 저거 애인 있구만 막 이러고 여러분 성령의 근본적인 목적 성령 받을 목적이 결국 뭐여야 돼요?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냐. 율법에서 해방되라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무슨 여러분 율법의 조정에서 해방된 자가 성령 받은 자야. 심판의 재앙과 저주의 심판을 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으로 온갖 탐심이 난무하는 내 마음의 땅에 지체인 그 우상 그것을 타협한 자예요. 자기 의의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자야. 흰 두루마리, 흰 옷 입은 자. 이 세 사람.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파괴되듯이 자기 존재가 죽고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자. 자,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읽어드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오늘 내가 오라라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십자가의 죽음은 반드시 뭘만 나타내냐. 내가 사망의 몸을 깨닫는 오늘 삶의 하루가 돼서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를 재단에서 죽임당해서 내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왔다. 그 믿음이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이 누리는 그 축복의 세계, 천국의 세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쉼 안식.
여러분들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가? 존재의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자, 또 이제 얘기합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이게 개념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거부하는 자들은 죽이고 믿는 자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다른 신의 종, 율법의 종은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종, 믿음의 종은 생명의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답니다. 도대체 어떤 이름일까요?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다른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의 종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전 것은 기억이 나. 여러분,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자, 이걸 깨달은 자의 이야기는 무엇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나 이런 내가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나는 진정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나는 진정 내 아내와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자기양자기양하면서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나는 교회 와서 잘 지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에? 그거 왜 생길까요? 예? 왜 생길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자는 오늘도 나한테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해서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거리두기 하지 않고 더 품어지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내가 겪었으니까. 죽은 자가 뭘 아파? 여러분,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제단 안에서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탄원하는 자들, 내 마음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양심의 참소로부터 벗어나게 달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더 이상 내가 슬퍼하지 않는다, 괴로워하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다른 이름이 새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은 자들, 아니하신 자들을 세워내라. 자, 하나님의 종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태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누구를? 너희 모든 형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제물로 드리고 있잖아요. 받쳐주기 싫다는 거 드리라고 계속 뭐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혁기가 막,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어.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다른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뭘로 표현됐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데 이 중에 폐역한, 드려진 깨끗한 예물같이 드려진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자가 누굴까?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합니다. 자,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우리는 일이 믿음의 일이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은 믿음의 일이고 그 믿음의 일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내게 역사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까 회의할 때도 나 목회 접어야 되나 얘기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런 설교가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은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처음 만드는데 목사님 이단 소리 듣겠는데요? 겁이 나서 말을 못해. 근데 이제 유튜브로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이상한 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다 들으셨죠? 근데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하지 성경을 또 다른 푸는 것도 아니에요. 글자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조용훈 집사님, 내가 딸리 푸는 거였어요? 글자를 읽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 푸는 게 아니라 글자로 풀어주고 있는 거야. 성경 신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굴 말하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자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이 온전한 게 아니었네.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 그래봐. 싸움이 생겼지. 에?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 마음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얘기하는 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전하게 하려고 나한테 빚을 주셨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역사의 시간대로 얘기하면 다 안 맞아요. 그러나 역사의 시간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21세기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적용하면 이게 다 맞아떨어진 얘기 아니야.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오늘 나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얘기한 거, 나 이대로 늙어 죽어야 되냐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만 우리끼리 잔치를 끝내고 내가 목회해야 되냐고. 함께 말씀 전할 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 보고 카페에 관두고 말씀 준비해라. 그때 민 목사가 자기도 아침에 와서 하겠다고. 그래서 민 목사님 좋아. 대사령과 전섭도 하셔. 하고. 나 강제로 안 해. 스스로 하고 싶어야지. 난 여기 아침 일찍 오는 거야. 새벽에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이유는 나를 혼돈과 그와 깊은 험에 쌓인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한 빛에 빛이 있어. 이게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겠다는 이거 전하게 하려고. 나 이거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만 싸우다가 인생 끝나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이게 안 돌아온 사람들은 방법이 없지 이제. 난 내 목회를 올해부터 가겠다는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 불탔잖아. 내 회개하느라고. 나하고 동역할 사람들 좀 제발 좀 나타나 주세요. 제발. 예? 복음 전하고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이단 소리를 듣더라도. 예? 올해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이거 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디어 미션을 잡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건 뭐 2,000회가 되고 막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전문 사역자 쓰지 않는데도 각자 일해서 집에서 일해주고. 여러분, 오늘 밥값 좀 내고 가요. 이정선 목사도 진짜, 매일 일 아침 햇살 받기 그거 하잖아. 밥값 좀 줘, 좀 사주게. 황희수도 쇼츠 만들으라고. 예지도 암 수술했는데도 그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 밥 좀 사주게, 좀 돈 좀 줘, 나도. 오늘 가면서 헌금 말고 별도로 황 장로님 모자 하나 나 여기다 놓고 가라고. 장전사 이거 모자 그거 하나 뜯어놔 여기다 놓고 가라고. 나도 마음에 미안한 게 많아. 밥 먹으면은 n분의 1이하고 다 돈 걷잖아. 그리고 또 내 것까지 내야 되잖아. 없을 땐 내 거 내지 마. 내 건 교회에서 낼게.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의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 난 제발 부족하든 넘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도 관계없어. 원래 그런 존재인데 왜 타령을 해? 나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소명의 짐을 함께 져줬으면 좋겠어. 교회 일도 져주고 청소하는 것도 좀 져주고 물질도 좀 어깨 좀 같이 좀 해주고. 나도 남편인데 나도 할아버지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해달라는 짐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위한데 짐을 좀 같이 지자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를 새로운 피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봤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없어지고 새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바라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창조된 새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발생한 인간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변화된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그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이 집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닷물이 휩싸고 있었으니까. 다른 영에 의해 다른 복음을 깨달아 다른 예수를 믿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율법적 신앙으로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악한 양심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입는 옛사람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온갖 탐심이 가득한 마음의 땅의 치를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옛사람을 죽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물을 만든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대요. 원래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지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니까 색시를 보고 있는데 사람보다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 중에서 찾았나 보지? 아담 보고 야 네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이름을 다 불렀어. 자, 하나님이 이브를 졌을 때 이브를 보고 여자라고 불렀잖아요. 여자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를 고르셨다. 자, 아담이 온갖 먼저 지음받은 존재를 생물적 존재 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거를 이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생물체의 이름이 되었대. 그리고 나서 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나서 아담의 색지를 거기서 찾았나 봐. 근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어. 없었대. 자, 논리가 맞아야 안 맞아? 이 말의 논리가. 아, 이거 여러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왔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 여자. 내 여자? 내 여자 누구야? 내 여자 누구야? 문근무니. 문근무니는 뭐로 만들었어? 내 뼈와 내 살로 만들었어. 내 고통 중에 잉태한 게 누구야? 내 여자 문근무니야. 이 성경 얘기는 아담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구야? 이브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셨다. 자,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 부모를 떠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누구야? 새로운 피조물. 빛이 있으라. 그건 나잖아. 근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걸 감수하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수 앞에서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탐심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선과 의를 만들어내면서 이거 왜 그랬어? 이게 옳잖아 저렇지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내 존재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와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보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을 것은 지금 부부관계를 깨달은 얘기 아니죠.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달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고 나를 그리스도의 아내 삼는 과정이 창세기에 있더라. 내가 보는 성경은 그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하나가 될지어다 그랬죠? 아담과 이브 보고 하나가 될지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죠. 자, 임마누엘 된 자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자들, 십자가에 죽은 자들의 마지막 가야 될 길로서 쉬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몸부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게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내 안에서 나를 참수하던 악한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겨서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색을,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주여 주여 주여. 이건 내 존재의 이야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사망의 몸에 절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빛이 비춰져서 내 존재를 깨닫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심 안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죽임당한 영혼의 소망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답니다. 바다도 없어졌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 너무나 이쁜 거.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가 이제 딴따라란 이거 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신부 대기실에서 흰 드레스 입고, 왜 시커먼 드레스 입지 왜 흰 드레스를 입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흰 두루마기 입은 거야.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 기생 라합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흰 드레스를 입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 아니야. 여러분, 창녀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파괴와 파멸을 시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독생자 아들의 사역을 돕는 배필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 어디든지 가서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돕는 배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되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한 과정을 가는 것이고 교회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다른 개념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옛사람 그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인 존재에게 임할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거부한 자들에게 발생하는 현실적 심판의 재앙입니다. 율법 체계의 세상 안에서 종으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자들에게 발생하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양심의 지배로 아직 화이맞은 양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배웠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나하고 싸움이 안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게 아니야. 올바른 예수를 배워줍니다. 여러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양심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았을 뿐이야. 이걸 파괴시키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현상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성령이 새롭게 해서 새롭게 된 자. 이게 새 사람이죠? 옛사람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거짓말. 이 거짓말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율법 세계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율법적 신앙생활, 행위 완벽주의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요. 율법주의적 복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거짓말은 뭐냐면 자식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거짓말이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란 이 열심히 믿음의 의라고 만들어낸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제 율법 주술을 통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그냥 지식일 뿐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의 실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삶의 존재 방식의 변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죽었다는 말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율법을 더 지켰지 뭐 율법에 대해 죽어? 자기 의를 더 세우려고 했지 무슨 믿음의 의를 가졌어?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실체가 뭐냐는 거야.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 이 말의 실체가 뭐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산다는 말.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의를 먹지 않으려고, 자기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려면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옛사람의 생존체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존체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변화에서 오는 삶의 방식과 태도가 무엇일까? 율법에 죽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율법에 죽은 자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무엇이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일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내가 세상에서 무슨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이 얘기하면 벌써 박해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 전하고 살아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밖엔 얘기고 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살려고 할 때 무슨
그 믿음을 살아 자기 의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를 못하게 육체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는 나를 내가 벌써 바뀌었어. 악한 양심이 나를 놔주지. 나의 거룩과 경건의 추초가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 돼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싸움입니다. 이거에. 그래서 내가 신분의 변화를 가진 존재라 한다면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니 아냐는 거야. 이거 그냥 말이 아니야. 내 존재의 실제야. 내 남은 육신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 복음 전의 삶,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야. 이걸 좀 하는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시 깨버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건 하나님 몫이 내 몫은 아니잖아. 나는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야. 제발 여러분 복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나의 실제의 삶이야. 이걸 우리가 살아야 돼. 그냥 교회 건성건성 다니고 교회 와서 그냥 좀 일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증인이 아닌 거야. 내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 그리고 내 신분의 변화를 내가 알아야 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내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내가 나의 존재가 죽여야 할 죄의 몸이었고 사망의 몸인 걸 내가 알았다면, 내게 죄가 왕노릇하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사건이 돼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면, 죄에게 종노릇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보였는가? 내 행위적 신앙이 보이고 내 마음과 양심이 보이는가? 그랬다면 내가 추구하던 의가 어떤 의였는지, 자기의 의였는지가 보여지고 분별되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뭐 때문에 말하고 있는지 보인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벌었으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려불을 세울 정도로 바르게 살았고, 내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았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 책에서 죽고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제어버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의의 옷을 입은 이것,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서 부활한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서 자기의 의를 세우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던 자기의 의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불순종한 것이란 존재의 악을 깨닫거든요. 이런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종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 내 마음에 뿌려져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결과로서 나오는 현상. 그래서 거듭난 부활을 깨달은 자의 신앙 고백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다.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으로 그리스도는 다시 사망이라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신 영생의 시간대에서 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사망의 절대로 우리를 죽임으로 다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너가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럴 수 있어? 너 죄인이잖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싸워요?
너 막이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데 너 왜 나를 참수하는 거야? 너 막이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30대 중반에 이런 내 악한 양심과 싸웠습니다. 그런 내가 아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런 싸움이 이런 거였어. 참으로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해주셨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오히려 던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며. 나는 죽을 것이라니까. 여기에 생명이 던집혀진 것이 내가 벗어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의 본질적 존재는 선악을 아니래 하늘과 같이 된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난 죄인일 뿐이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리는 의인이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상태는 율법의 메인종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고, 내 존재가 종인지 모르고 천신율법의 자유를 자유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온갖 탐심의 마음의 땅에서 각자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탐심이 날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죽어야 할 마음의 탐심을 섬기는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여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결핍,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식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은 거지. 내 좋은 것만 하고 싶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루지 못하면 남을 이용해서라도 나는 내 걸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살인하고 사기치고 또 남한테 알랑알랑 잘 보여가지고 뺏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자기 우상숭배죠. 자기 양심의 성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존재.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오늘도 그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이셨고,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은총을 주는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내가 사망의 몸을 깨닫는 빛비추임. 자기 존재인식을 위한 마음의 빛비추임, 자기 성찰의 깨달음을 통한 그리스도를 바라봄, 흰 두루마기를 입어 새 사람을 입게 됨,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이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 당시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본 것,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인간이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 즉 옛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존재, 즉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소망하도록 하는 재앙의 심판. 구체적으로는 율법 아래의 세상을 파괴하고 믿음의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재앙의 심판. 여러분,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